제가 먼저 14절 등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관심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깃발을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온도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스크린에 보시면 제가 한 번의 글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광장에 떨기나무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타오른다. 그러나 오직 그것을 보는 자만이 자신의 신발을 벗는다. 문제 이제 아시겠죠?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부름받았을 때, 소명받았을 때 그 사건, 떨기나무 버닝부시 사건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한 우리 엘리자베스 이분은 크리스찬 시인인데, 여류 시인인데,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쓴 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불타오르는데 물론 그 불은 하나님이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반들 그러나부터 시작되는 저 말 저것을 몇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오직 그것을 보는 사람만이 모세같이 그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만이 자신의 신발을 벗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가 있어도 그것을 만나는 사람, 그래서 경험하는 사람만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꽃, 그러나 그 불꽃을 보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본성,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신발을 벗는 모세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크리스찬은 신을 벗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지난 수요일날 이사야 6장을 우리 공부를 했는데 이사야 6장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 사건이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1절에 시작된 이야기가 시작해서 이사야가 본즉 자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이 거룩의 은혜를 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본즉 여전히 변함없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즉 그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고 또 그는 하나님 명하신 그 모든 대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의 하나님을 본즉 거룩하신 하나님 만난 즉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룩을 만났을 때 그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바로 그 반응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 그의 거룩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르셨고 그를 평생 동안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이사야가 경험했던 모든 과정은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저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 또 주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영적인 요소가 바로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소명 이야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를 맛본 사람들, 거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았던 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것을 해석하는 베드로 사도의 해석의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입고 또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잘 보여주는,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본문 말씀은 연설 형태입니다. 설교문 형태죠. 베드로가 처음으로 연설하는 그러니까 공적인 연설하는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영어로는 스피치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스피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뭐냐면 연설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설교문이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서 이 스피치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문학적인 장치가 이 연설 형태입니다. 때로는 설교문으로, 때로는 전도 연설로, 때로는 기도문으로, 때로는 변증을 위한 연설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이제 연설문인데 우리는 이것을 바로 설교문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연설 형태는 굉장히 복음을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문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누가가 사용했던 연설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의 연설이 대표적인 이 연설문, 이 스피치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록자 누가는 이 연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장이나 관점을 선포하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효과적인 전달 방법, 효과적인 변증 방법으로 이 연설 형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2장 1절부터 있었던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이 있었죠. 불이 임하고 뭐 방언을 말하고 등등. 자, 그런 현상을 보았던 크리스찬들, 당사자들 반응과 일반 보통 비크리스찬이었던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오해, 그들의 편견이 바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이제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설을 시작했다 하는 얘기죠. 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굽니까? 이 그가 하는 연설을 듣는 청중들을 지명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 이전에 했던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연설에 좀 집중해봐. 이제 이런 초청이죠. 자, 그런데 15절에 때가 제3신이 이 연설을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때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간을, 그 현상이 일어났던 그 시간을 말합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을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을 받아 취해서 아침부터 이렇게 술 취해서 저러나 여기에 제3시라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를 뜻합니다. 유대 시간으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상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해서 방언하는 것이 아니다.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엘서 구약성입니다. 요엘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좀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엘서 2장을 인용함을 통해서 성령 사건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첫 번째 연설문, 이 설교문은 사도적인 설교, 연설의 해석학적인 모델, 신학적인 용어로 모델이다. 그러니까 사도적인 연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제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세 가지, 바로 이 두 구절 속에 세 가지의 이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공적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연설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 연설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을 불식시키는 그 오해의 가능성을 미리 이제 해소시켜주는 것으로 이제 연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취한 것이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덧붙이는 이유는 서양 사람들의 시각에 복음, 성령 체험을 잘못 오해하는 편견이 있을까 싶어서 그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사람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소리를 베드로가 알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연설을 시작하게 된 목적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도대체 이 연설을 왜 베드로는 시작했을까? 자, 설교할 때 첫 번째 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요엘서 인용의 의미, 인용과 의미 이렇게 다루는데 예언 성취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언이 성취되었다. 구약에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고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직접 밝혀주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야. 자, 이런 현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이 일어난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신 사건이 성취가 된 거야.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게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느냐? 17절에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바로 이렇게 변화가 될 거야. 언제가? 성령이 강림할 때가 돼. 그날이 되면.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바로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옮겨온 이유는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말씀이야.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뿐이야. 근데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지금 이루어진 것뿐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이 목적으로 요엘서 말씀을 여기 그대로 인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바로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7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말세 성령 강림 사건은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그 구약의 말씀 그대로를 지금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베드로가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 한 가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각, 종말론적인 관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텐데 예언대로 그것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특별한 몇 사람,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재 대상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소수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육체, 자녀, 부모, 나이, 신분에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좀 어렵게 해석을 해보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 공동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것은 평등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모두가 다 평등한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 앞으로 이 누가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복음의 은혜를 수혜하는 수혜자는 누구든지 가능한. 이것이 이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론, 누가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 그것은 이 현상은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자체, 이 현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가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계속해서 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누가가 관심 있게 이 내용을 인용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이유입니다. 자, 신앙 공동체란, 교회란, 그래서 인간의 기획이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된,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바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교회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란, 신앙 공동체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그런 기관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의 모든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관심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사도적인 해석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의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중심성,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고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자기 연설을 통해서 바로 이 예언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 자, 바벨론 포로기라는 사건, 이 바벨론 포로기 587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538년에 해방이 됩니다. 이제 그 해방된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말라기까지 몇몇의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300~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 기간이 이어집니다. 우리 사모님이 여러분 순모임 때 그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 설명을 몇 번 하셨을 겁니다. 자,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바로 그 대언자가 사라진 시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암흑의 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 자,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신구약 중간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시대에 바로 그들 마음속에는 굉장히 두려움, 또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이 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위기였고, 영적인 위기였고,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에 바로 오늘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부활과 승천 사건 이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자, 예언된 말세의 징조에 대한 그 예언을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중단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져 왔고 지금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그때가 되어서 약속의 때가 돼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그 관점, 그 해석적인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베드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임을 베드로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베드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말론적인 이 관점이 있어야만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몇백 년 시간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한 종말의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쉼없이 중단됨 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의미와 가치가 바로 그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중단 없이 쉼 없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로 성도의 또 우리 교회에게 종말론적인 징조 선언, 그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에 예언된 그 말씀, 그게 등장하는 그때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그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19절 2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로 종말에 일어날 징조는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크리스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역사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종말에 대한 징조 예언이 그런 현실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역사에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종말의 때 표징을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은 쭉 설명해 주고 있죠. 종말의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그 요엘서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또 32절까지 인용된 말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뭐 지금 베드로가 인용했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이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이 정리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성을 볼 것이며 그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때를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 청년 강림 사건을 미리 예고해준 그때 오순절 사건을
지칭하는 그때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신 종말의 때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줄 것이며 종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될 건데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바로 50년 성령 강림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의 시작,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시작에 우리는 지금 그때를 기다리는 중간기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을 베푸리니 이러한 현상도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 중요한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들어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종말의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지금 이겠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그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그 날을 준비하라는 그 날이 임하기 전에 바로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때.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마지막 때,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필요한 이유는 그때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입고 그 거룩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시대, 그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때가 지금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왜 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언급했나? 바로 그때가 임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증거로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정말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정말로 구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구원이 가능한가? 오늘 32절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21절을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라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보편성을 얘기해 구원의 보편성.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의 이름을요? 주의 이름. 이만희 이름이 아닙니다. 문선명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성령 강림을 바로 우리 경험한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을 때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성령의 때요. 교회의 때요.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종말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이 말씀은 이미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말씀. 요엘서 2장 32절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때로부터 초대교회 그 당시로부터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오순절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됐어. 성취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베드로 사도의 마음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룩을 만난 사람은, 성령을 입은 사람, 바로 그 구원의 복음으로 초청하는 첫 번째 연설이 바로 베드로의 연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원의 자리, 복음의 그 자리, 복음의 은혜의 자리. 누구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너희 모두를 초청하고 싶다. 주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충만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 이름을 부르라. 너희를 구원할 것이야.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구원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 종말론적 관점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까지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셨고, 그것이 모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 이름, 영원한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성령 강림 사건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또 그분의 삶에도 날마다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역대기하 14장을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가 아사 왕, 여러분 잘 아는 임금 중에 한 남유다 왕국의 굉장히 훌륭한 임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다가 역대기하 14장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략해 오는 절대절명의 남유다 왕국의 위기를 경험한 아사 왕의 환경, 그가 지금 직면한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 나라 구스 사람 세라라는 임금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이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위기죠.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려움,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때 아사 왕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다가옵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오직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과 아사 왕의 이 고백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아사 왕과 같은 그 두려움의 자리, 절망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만날 때 오늘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복음의 핵심, 우리의 삶의 구원의 능력이고 은혜의 근원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입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